자, 이 시간에는 우리 7장 보도록 하지요. 자, 56페이지를 보시면 제7장 신령한 집을 짓는 영성생활. 아까 앞 시간에 우리 주된 신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 신령한 집을, 곧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계시발전사 쪽으로 보면 이 성전의 개념이 시간을 따라 지나면서 바뀌어져요. 구약에서의 성막이 신약시대는 어디로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이 성전이다, 그 말씀을 하셔요. 성전의 개념이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우리 몸으로 바뀌집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바뀌어지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니까 성전 모독죄다. 어떻게 성전을 헐 수 있냐, 그렇게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몸이 성전이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의미를 못 깨닫는 거죠. 자, 57페이지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성전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전인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서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즉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가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다, 그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우리는 하나다. 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참나마도다. 지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할 수 있냐. 그래서 돌멩이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이런 영적인 진리를 모르면 유대인들처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전의 개념을 오늘도 아직도 구약적인 개념으로 성전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교인들에게 가서 어디 가냐? 성전에. 성전 간다고 그러지? 그리고 또 어느 교회는 앞에다가 무슨 성전. 자, 이렇게 그 성전이라는 이름을 지금도 쓴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으로 이해하는데 이건 뭐냐면 아직도 성전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깨닫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는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무너졌어요.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이며 우리 몸이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1. 신령한 집, 거룩한 성전. 1. 신약의 성전을 비유로 보여준 구약의 성전들. 구약에는 성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구약의 성전은 뭐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신령한 집, 보이지 않는 성전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예표요,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의 모든 성전과 그 제도는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비유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구약의 성전 제도는 신약에서 말하는 신령한 성전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는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래.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 가면서 어디 가냐? 성전 간다, 성전 청소하러 간다, 성전 건축한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즉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성전 제도, 성전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질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바뀌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개혁된 성전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1. 넓은 의미로 광의적인 성전. 구약에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의 모형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전의 그 모형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런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뭐예요? 지성소. 여기는 성소. 여기는 뜰로 되어 있어요. 자, 맨 앞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예,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자, 여기에 예, 등잔이 있고요. 여기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향단이 있고요. 여기는 법궤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구약 성전에 그 모형이 있어요. 바로 이제 이것은 하나의 뭐냐?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라.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넓은 의미로서의 보면, 자,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옆에 계신 그곳이 뭐냐? 그곳이 지성소에 해당되는데. 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 즉 하늘 성소, 성소는 지성소, 그 성전에 보여진 어떤 모형의 지성소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소는 뭐냐? 성소는 현세천국.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소에다가 비유를 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뜰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는 유대인들 들어가지만 누구 들어갑니까? 이방인도 같이 들어가요. 세상에는 이방인들도 다 있고 유대인들 다 있고 사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죠? 네,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예, 한번 대속죄일에 한번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예, 제사장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 올리고 등잔불 관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떡상에서 떡을 이렇게 바꾸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뜰은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까 다 들었죠? 유대인과 이방인, 예,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뜰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누구냐? 누구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자,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고요. 자, 여기는 뭐 세상 사람들 다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그렇고요. 아주 좁은 의미로 더 줄여서 좁은 의미로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이 지성소는 어디에 해당되냐? 우리 개인에게 우리의 영은 지성소에 해당됩니다. 왜? 하나님이 어디 안에 가신다고요? 영 안에. 영 안에 머무르시고 영에게 말씀하시니까 영은 지성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는 뭐냐? 혼. 우리의 혼이 성소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뜰은 우리의 몸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넓은 의미, 그 다음에 좀 좁은 의미, 그 다음에 아주 좁은 의미로서의 성전.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58페이지 중간에 보면 십자가 사건 당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다 그랬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시죠. 운명하는 순간 성소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지요. 뭐예요? 예,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진 거예요. 자, 여기서 휘장은 뭐냐? 여기서 이 휘장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예,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이게 뭐냐? 휘장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을 말합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그래서 이걸 휘장으로서 표현해 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 개인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는 지금 안식일 지켜야 되고 또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갔다 와야 되고, 그죠? 예. 유대인으로 돼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염소 안 잡아드려도 되고 소 안 잡아드려도 되고, 이제는 어디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 성전의 개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한 성전이 제도가 개혁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좁은 의미로 협의적인 성전. 좁은 의미로서 협의적인 성전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조금 넓게 말하면 교회 혹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성전이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또 교회라고 하면 또 건물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건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모인 무리,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그 성도들의 무리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러나 더 협의적인 아주 좁은 의미로서는 영, 혼,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개개인이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질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개인을 거처로 삼아 거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진다면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신령한 집은 뭐냐?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는 그 삶을 신령한 집을 짓는 삶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수준이 되어졌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속적인 거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텔이나 이런 데는 뭐예요? 계속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동안 길어야 2박 3일 어떤 여행 기간 동안에만 잠깐 머물다가 오는 곳이 여관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나 집은 아니잖아요. 집은 어때요? 계속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처 삼아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 그래서 영원히 여기서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자, 사람이 어떤 집에 들어가 살 때에 집이 지어져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나중에 돈 벌어서 어떤 집을 지을 때 급하다고 땅 파고 있는 데나 들어가 살래요? 들어가 살 수 있어요? 기존 땅 파고 있는데 아무리 급해도 못 들어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리어 공사하는 사람들이 비키라고 방해된다고. 비켜줘야 우리가 짓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사 때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지어놓고 중공검사 떨어지고 내부 인테리어 다 맞춰야 편안하게 들어가서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완전히 지어져야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들어오셔서 역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빨리 내 안에 들어오세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 기도하지 말고 빨리 내가 지어져야 돼.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거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거처가 없는데 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처소로 내가 지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원하는데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지 않아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신약의 그 성전 제도. 자, 신약의 성전 제도는 구약처럼 특정 장소에서 예배 행위를 해야 함을 내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 성전이죠. 거기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어요? 성전 말고 또 지은 게 있죠. 산당. 예, 산당을 짓잖아요. 산당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산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요즘으로 하면 기도원 같은 건데요. 물론 이제 개념이 좀 다르지만, 예,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리려면 멀어. 그렇잖아요. 너무 멀어.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여기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장소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타락했느냐, 하나님과 멀어졌느냐 가까워졌느냐는 뭘로 볼 수 있느냐? 산당을 짓고 산당으로 많이 가면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산당을 없애고 예루살렘 교회 예배 성전을 오면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비유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유다 여러 왕들이 있죠. 선한 왕, 악한 왕, 뭐 이런 왕을 구분할 때에 그 선한 왕의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산 왕의 기준이 뭐냐? 바로 이 산당을 허물었느냐, 산당을 그냥 뒀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경건한 왕들을 보면 한결같이 보여 산당을 허물었다. 예. 그러나 좀 덜 경건한 사람들은 우상은 깨뜨렸지만 산당은 그냥 놔뒀더라. 자, 그래요. 악한 왕은 뭐예요? 우상도 숭배하고 산당도 놓고. 자, 그래서 이 세 종류로 왕들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예.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지.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서 갈 때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지금은 어느 특정한 장소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교회 건물은 예배당일 뿐이지 하나님의 성전은 아닌 것이다. 예.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워치만 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무교회주의자, 예, 어떤 이단,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셔요. 근데요, 워치만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워치만니의 영향을 받은 그의 후계자들 있잖아요. 특별히 유티니스 리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이 개념, 장소 개념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우리가 중요하지 교회가 뭐 건물이 무슨 중요하냐? 우리가 모인 곳이 곧 교회예요. 그게 성전이나 이제 그런 개념까지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무용론까지 나오게 되고요, 무교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정한 장소로서의 그런 개념이지, 구약의 성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 사건을 광의적인 면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직구할 수 있지만, 협의적인 면에서 신자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 신자 안에 내주 내재하여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예. 과거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왜? 휘장이 가로막혀서 못 가게 막아, 휘장이. 근데 예수님께서 쫙 갈라놨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 그 사람은 아직도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지 않아, 성전으로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 아직도 이 휘장이 거쳐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아직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서, 예? 하나님과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젖히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 다양한 영적 변화의 과정을 거쳐 세워지는 신령한 집. 자, 저와 여러분 이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요즘은 집을 짓는 데 보면 기가 막히게 잘 짓잖아요. 빨리빨리 짓는데 우리 이 신령한 집도 그렇게 빨리 지어지질 않아요.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지어져 가더라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고 신령적으로 변화, 훈련, 성장되어지면서 말씀이 진리 안에서 영성이 형성되고 영적으로 생명이 되는 삶을 살게 되어 우리의 인격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져 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막 확 바뀝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게 서서히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만큼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장해 가면 갈수록 이 변화되어지는 삶이 조금씩 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바뀌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이 되었다 싶으면 삼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쭉 가시다 보면 가나안 4-7, 8 그 단계 가면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신령한 집이 완성이 되어졌고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내주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할 거예요. 예, 그 정도 되어지면 뭐냐면 나의 삶 속에서 이제 평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삼일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이제 거처 삼아서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같이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표를 어디로 정하냐면 세상과 이 육신의 것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왜 교회 다녀요? 예, 복 받으려고요. 왜 기도해요? 우리 사업이 좀 잘 돼서요. 또 나도 좀 잘 살아보려고요. 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를 어디다 두냐면 하나님께 두지 않고 땅에다 두고 이 현세 세상적인 여기다 둬요. 이걸 욕망의 집이라고 표현해요. 예, 그래서 육신의 자기 욕망의 집을 짓는 집은 끝내 무너지고야 만다. 예, 성도들 보세요. 그렇게 세상에서 뭘 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되죠. 예? 그냥 어떻게 좀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확 불어버려요. 그래서 막 예, 성도들도 막 부부가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되는 것처럼 막 해서 잘 된다 달리라 그러는데 얼마 후에 보면 쫄딱 망해가지고 또 바닥을 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분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욕망의 집을 막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야. 네가 지금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사는 삶이 먼저인데 너는 그걸 놔두고 계속 육신의 욕망의 집을 짓는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훅 풀어. 바로 구약의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귀환을 시키죠. 포로 귀환을 시킵니다. 5만 명 정도가 1차로 귀환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돌아가라고 했어요?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1차 귀환을 시킨 거예요. 5만 명이. 그런데 5만 명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틀을 막 닦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도 짓자, 같이 짓자.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가 지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그리고 성전 짓다가 말고 성전 지으려고 갖다 놓았던 걸 다 가지고 자기 집을 짓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래서 판벽한 집을 지었다. 이 판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급 인테리어를 꾸민 집을 말합니다. 자기 집은 기가 막히게 막 좋은 집으로 짓는데 지금 성전을 뭐예요?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짓다 말았으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빨리 집을 쳐라. 너희가 왜 그렇게 일을 해도 남는 게 없고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넣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냐 이거야. 그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했다. 왜? 신령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만을 해서 육신의 욕망을 집을 지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다. 내가 불어버렸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떼뜰 하면서도 안 되고 어느 정도 돼서 야 이게 될 만하다 하면 계속 떨어져. 왜냐? 육신의 욕망의 목회를 하고 육신의 욕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빨리 욕망을 내려놓으셔야 돼. 나도 다른 사람한테 나도 목회 잘한다고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돼. 그래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빨리 성전을 쳐라. 그래서 그날부터 그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날부터 복을 주셨더라. 이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집을 지을 때 신령한 집을 짓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형통한 길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거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욕망의 집을 지으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허무셔. 계속 허물어요. 왜? 그래야 진짜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단에 나와요. 이러한 구약의 사실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깊이 살펴보면 이 말씀들은 구약의 성전 제도가 신약의 신령한 집에 대한 비유적인 교훈임을 알 수 있다. 즉 자기 욕망으로 육신의 집만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이나 신령한 집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복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참 그분들이 한결같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큰 교회 성도들은요 자꾸 뭘 자랑하냐면 자기 교회 건물 큰 걸 자랑을 해요. 마치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같이 성전 거닐 때 그러잖아요. 야, 이 돌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돌로 짓다니 하면서 그 많은 막 그 외형적인 것을 막 자랑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셔요.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지리라. 이건 뭡니까? 외형적인 거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영성훈련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 어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냐면
뭐 교회라고 우리 뭐야 교육관 하나만 또 못한 게 뭐 이러면서 자기는 어마어마한 교육관, 선교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 보면 이 교회라고 뭐 진짜 그들 말로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니까 신통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교회가 우리 교육관 하나만 또 못하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불렀어요. 권사님, 교회가 크다고 권사님 믿음도 큽니까? 교회가 큰 거지, 건물만 큰 거지, 교회 건물이 크다고 내 믿음 큰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많다고 목사 믿음이 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받기 위해서 영혼을 붙여준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교회 크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건물 크다고 믿음 큰 거 아니에요. 거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적 경험의 다양성과 개인적 차이점.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면서 겪어야 하는 과정은 개인마다 체험이 아주 다양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성장해 가면서 대화를 통해서 보면 정말로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성품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 저분은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야, 하나님은 저렇게도 역사하시네, 이걸 보셔야 돼.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혼자만 성도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자기만.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참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교제를 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자기 교회에서 혼자 목회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볼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야가 좀 좁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목회만 정상적이고 내 목회만 잘하고 내 목회만 영적이고 이렇게 좁아질 수 있어요, 시야가. 그래서 다양한 어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 저분은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분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폭을 넓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끔 시간이 되면 외부에 가서 이런 세미나도 가끔씩 가봅니다. 예, 왜냐하면 가서 한 번씩 들어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 폭이 그만큼 넓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폭이 좁아서 내 목회, 내 교회만 하다 보면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원래 눈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예, 굉장히 눈이 좋은 편이었는데 제가 이제 인천에서 개척을 해서 작은 교회, 지하 28평이에요. 지하 28평에서 또 사택 막았으니까 뭐 예배당 한 15평 되나? 자, 거기서 그 안에서만 생활한 거예요. 그것도 완전 지하, 햇빛 하나 안 들어온 지하에서만, 그 안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새벽 기도하고, 거기서 밥 먹고 또 하고, 오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모든 생활이 그 작은 그 평수 안에서만 계속 이게 다 이어진 거예요. 밖에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눈이 거기서만 이렇게 그 한계에서 이렇게 벗어나질 못하더라고요. 계속 좁은 시야에서만 살다 보니까 눈이 좁아져요. 근데 어느 날 밖에 나오는데요, 눈이 막 부시고 막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예, 머리가 아파서 나는 이제 이 뇌에 영향이 문제가 있는지 알고 그랬는데 아니래요. 눈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안경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시력 검사하는 거 같잖아요. 이게 난시가 심해졌네요 그러더라고요. 난시가 심해진 거예요. 하도 좁은 데서 맨날 책 보고 성경 보고 뭐 기도하고 이러니까 시야가 좁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면서 난시가 심해지고, 그래서 안경을 써야 되고, 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 너무 좁은 데서만 살다 보면 시야, 성경을 보는 시야가 좁아지고 그 모든 신앙적인 폭을 보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령한 집을 짓는 방법. 자, 어떻게 하면 신령한 집을 지을까? 자, 재료. 자, 뭐가 재료냐? 이제 구약하고는 달라요. 구약의 성전 지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요? 예, 금을 해야 되니까 금이 있죠. 또 은, 동,
철, 그 다음에 돌, 나무 이런 게 필요해요. 구약 시대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에 두로왕 히람에게 가서 많은 그 양식을 주고 거기에 있는 백향목이라든지 이런 나무를 수운해 오잖아요. 예. 그러나 신약 시대는 달라요. 재료가 달라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 재료다. 구약은 금, 은, 동, 나무, 철 이런 거의 재료라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예요. 그래서 말씀이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집을 짓다 보면 집을 잘 짓려면 재료가 풍성해야 돼요. 예, 좋은 재료를 갖다가 재료가 많아야 집을 짓는 거지. 벽돌 몇 장 갖다 놓고 집을 지면 이 강아지 집밖에 더 짓겠습니까? 그죠?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 영성훈련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평신도하고 목회자의 차이점이 처음에는 목회자들이 힘들어요. 영성훈련 하다 보니까. 왜 힘드냐니까 자기 고정관념이 많아. 자기만의 틀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영적인 그런 고집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걸 깨트려야 되는데 그걸 깨트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만 이상한 말 하면 저거 이상한데 저거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머리서 뱅뱅뱅 도니까 처음에 탁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깨트리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쉬워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뭐가 많냐면 말씀이 있어요. 어쨌든 성경 많이 읽고 어쨌든 설교하려면 성경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탄력이 붙어. 그래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사는 삶이 나오는. 근데 평신도들은 처음에는 그게 없어요. 목회자보다 좀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덜해요.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여. 아멘 할 수 있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제 뭐가 딸리냐? 말씀이 딸려. 말씀이 딸려. 그러니까 좀 성장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보시고, 저도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오전에는 4시간 동안 성경만 읽게 하시더라고요. 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 기도하고 아침 먹고 4시간 성경 보게 하고, 또 오후에는 전도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책도 보게 하시고, 또 저녁이 되면 저녁 먹고 또 기도하게 하고, 이제 그런 생활.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많이 보게 하시고,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요, 성경이 동영상으로 보이는 거 아시죠? 네, 동영상. 이제 우리가 만화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만화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움직일 때 보면 한 컷 한 것을 다 그리잖아요. 그러죠? 한 컷 한 것 그려가지고 이걸 찍은 다음에 이걸 빨리 돌리면, 필름을 빨리 돌리면 이게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빠른 시간에 많이 보면 이게 성경이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그 그림 하나, 그 한 장 한 장이 동영상으로 짝짝짝짝 움직여져 이해가 되더라고요. 살아있는 말씀이 돼. 우리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일삼주오. 매일 석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한도 간다. 그것도 참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는요, 사실 해봐서 알지만 앞장 읽어서 넘기는 순간 잊어버리잖아요. 사실은. 그죠? 성경은 참 기가 막혀요. 읽고 넘기잖아요. 넘기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읽어가지고 어떻게 그거 기억합니까? 읽고 넘기면 벌써 잊어버리는데. 그지?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계속 읽는 것밖에 없어. 빨리 많이 읽으면 이게 자꾸 읽다 보면 이게 다 머리에 들어와요. 사진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하면 1장이면 벌써 그 전체 내용이 그냥 확 들어와 버려요. 예. 2장 하면 2장 딱 보는 순간 2장 내용이 확 들어와요. 자, 그러면서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이 뭐냐면 한 구절만 보이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게 연결돼서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가 뭐냐?
말씀이 재료라고 그랬어요. 자, 말씀이 재료라면 도구예요. 자, 구약시대 성전은 각종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을 받아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와는 달라요. 신약시대는 성령의 권능적 은사 9가지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어 가신다. 은사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초보 단계는 실용주의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써요. 그러나 그게 좀 더 수준이 올라가서 성장을 하게 되면 이 은사는 내 그냥 욕심 채우려고 준 게 아니고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께 주신 도구구나, 이걸 깨닫게 돼.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순종의 감을 통해서 이제 신령한 집을 지어간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은사가 잘 활용이 돼야 돼요. 네, 은사가 잘 활용하려면 뭘 해야 되죠? 네, 기도밖에 없어요. 은사는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은사가 활용이 되어지고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이제 은사가 실제가 되어집니다. 방언이 실제가 되어지고, 방언 통역이 실제가 되어지고, 예언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들이 막 이루어집니다. 방언 통역,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이 직접 나를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자, 세 번째, 신령한 집을 짓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기본적으로 경험하고 신용적인 체험을 거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 때 비로소 모든 삶이 진리의 말씀대로 생명이 된다. 즉 신자가 육신의 방법이 아닌 철저한 성령님의 지도 인도받아서 진리로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 몸이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법은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집을 지으면 감리사가 있어요. 감독을 하죠. 그래서 감리사가 제대로 설계되도록 건축을 하나 안 지나 옆에서 검사하고, 예? 조사하고, 예? 잘못된 것은 고치라고 수정 명령을 하고. 자, 그래요. 마치 성령님이 감독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가르쳐 주셔요. 성령께서 직접 이제 옆에서 여러분을 참견하신다고 할까요? 예, 나쁜 말로 보면, 좀 싫은 말로 하면 참견이고, 좋은 말로 하면 지도와 인도하셔요. 예, 어떤 분은 이제 이걸 직통계시라고 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정말 예민하게 우리를 이끄시고요 역사해 가셔요. 예, 이제 앞으로 여러분 그 세미하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느낄 거예요. 제가요 훈련받고 그 대화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면 이 안에서 성령께서 야,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그 말 한마디 하나까지도 여기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쉽게 못하게 했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말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성령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라고 성령님께 계속 묻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가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투가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봤을 때 목사님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전처럼 그냥 생각난 대로 말하고 생각난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지도 인도하시고 그걸 따라서 하다 보니까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장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가 한 훈련을 받고 한 3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훈련원에 가는데 2시간 걸렸거든요. 인천에서 훈련 받는 데까지 가는데 2시간 걸려요. 2시간 전철 타고 한번 갈아타고 2시간 이렇게 서서 가려면요 정말 힘들어요.
네. 그래서 내려가면서 하나님, 제가 다리도 아프고요, 빈자리 하나 주세요. 그래야 제가 앉아서 기도하지요 하면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생각도 아니에요. 이건 내 생각도 아니고 누가 옆에서 귀라려고 말한 것도 아닌데, 내 안에서 몇 번째 칸, 몇 번째 문, 이건 말도 아니고 소리도 아닌데 들려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이게 뭐야 이거?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거기서 들려주는 음성을 따라 그 문에 가서 딱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빈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한 번 경험하면 우연이겠죠. 그런데 또 올 때도 똑같이 역사하고, 또 갈 때도 또 역사하고, 그것이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성령님의 지도 인도하심이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보셔야 돼요. 들어보시고 순종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빈자리 하나 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자꾸 물을 때 성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방을 갈 때도, 예? 내 생각으로 그 집에 요즘 돈 문제가 심했는데 내가 돈 문제 복 받으라고 설교해야지,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 말씀 준비하고 가는 거,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 집에 신방 갑니다. 그 집에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성령께서 이런 부분을 말씀해라 라고 깨달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 그 집에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 집에 경제적인 문제가 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짚어줘야 그 집에서 내가 그랬군요 하고 깨닫고 변화되면 그 집은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육신의 욕심으로 저 집 부자가 돼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성경 뒤져가지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래도 그 집은 복을 안 돼.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님의 지도인을 받아서 가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신령한 집을 짓는 삶. 어떻게 신령한 집을 지을까? 첫째,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성령님께 드리는 삶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떤 무엇을 하든지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지 마세요. 성령님께 이양하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우리 사람은요, 욕심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사야 돼, 저거 사야 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성령님 저걸 살까요? 하나님께 물으시면 성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라, 사지 마라, 이걸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그 부분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지고 살 거, 안 살 거 구분해 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결정권을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그 결정권을 맡기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00번씩 물어라 라고 제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오늘 뭐 할까요? 하나님, 우리 여성분 같은 경우는, 사모님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오늘 밥은, 아침 식사는 뭘로 할까요? 반찬은 뭘로 할까요? 자, 이렇게 물어가다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요, 그 가족들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책임져 주시고, 이런 거 해라, 이런 것은 가족의 체질에 안 맞다, 이렇게 성령께서 다 지도해 주셔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하루에 밥 3끼 3식이요. 근데 이 과일 같은 걸로 하루를, 아침을 식사를 합니다. 성령께서 아침을 과일로 해라. 그래서 바나나라든지 이런 거, 사과 이런 걸 먹으면서 아침을 식사를. 원래 저는 밥을, 쌀을 안 먹으면 이게 운동이 안 됐어요. 시작이 안 돼, 아침이. 그런데 이제 그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체질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쫙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살이 아니라 이
좀 부었다고 할까요? 이상하게 이게 손을 쥐면 뭐 갖고 물풍선 하나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좀 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쥐면 좀 붕 뜬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과일을 먹고 보면서 어느 순간에 이 주먹이 그런 게 없어졌어요. 부은 게가 없이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체질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세밀하게 이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지도인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저도 지금 커피를 안 마십니다. 커피만 마시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두근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커피만 마시면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기를 내 체질에 커피가 맞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그 뒤로부터 제가 커피를 안 마십니다. 예. 자, 이렇게 성령님께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커피 안 마셔도 살 수 있어요. 죽는 거 아니에요. 살아가요. 예? 성령님께 그 결정권을 맡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묻고는 안 해. 그래도 저는 죽어도 커피 마셔야 됩니다. 뭐 이러면 안 되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콜라 사이다 잘 안 먹어요. 1년에 한두 잔 마실까? 예, 피자 먹을 때나 그 다음에 치킨 먹을 때 느끼하잖아요. 자, 그럴 때 조금 반잔 정도 먹지 내가 돈 주고 사서 먹지는 않아. 나를 위해서는 안 사. 왜? 어느 날 저도 워낙 그걸 좋아했거든요. 콜라 사이다 좋아했어요. 냉장고에 사다 놓고 먹으려고 하나님 무엇을 마실까요? 하면서 냉장고를 딱 열어서 그 콜라병에다 손을 딱 댔는데 주님께서 탄산음료는 몸에 해로우니라. 냉장고 열고 잡았다니까요. 뚜껑 딱 잡고 이제 들면 돼. 들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내 몸에 해로우니라. 성령께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려놨어요. 바로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는요 콜라 사이다 안 먹습니다. 그게 지금 22년째입니다. 이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 내 삶을 맡기면 성령께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삶을 이렇게 움직이고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정권을 어떻게 철저하게 성령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선택해내려면 내가 막 책임을 져야 되냐. 왜?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무거워. 근데 그 책임을 성령에게 맡기니까 내가 가벼워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부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설교는 내가 은혜를 줘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설교 하나가 힘들어요. 근데 아버지 어떤 설교를 할까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알게 하셔. 본문을 주시고 그러면 제목은 뭘로 할까요? 그러면 제목을 주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쉬워. 성령 결정권을 내가 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기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초보와 육신의 고정관념을 버려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목사님들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개성들이라고 할까요? 고정관념이 편견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원래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 바로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바뀌어요. 옛날에 이게 제일 좋았는데 좀 하나님께서 깨닫고 보니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 숫자에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어떤 모임에서 숫자 몇 명 모여? 교인 몇 명이야? 뭐 이런데 굉장히 저도 왜 나도 빨리 부흥시켜서 나도 큰 교회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내 안에 꽉 차 있었거든요. 근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부분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중요하다.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한 생명의 영혼에다 계속 집중케 하시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숫자의 개념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숫자에서 몇 명 모였는데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예. 그래서 숫자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 영혼 한 영을 영적으로 세워가는 데다가 더 초점을 맞추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지금 대화가 잘 되는 친구들 있죠? 예, 지금 막 만나서 대화가 잘 되는 친구, 영성 훈련 안 받는 잘 되는 친구들 한 4, 5개월 지난 다음에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안 맞습니다. 왜 그렇게 뭐가 다른지. 옛날에는 그렇게 날 친구들 만나서 밤을 새워서 얘기하면 재밌었잖아요. 근데 4, 5개월 지나서 그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내가 옛날에 저랬었나.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사고와 가치관이 그만큼 바뀌어진 거예요. 예. 저도요, 처음에 노예 가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런데요, 영성훈련 받고 얼마 후에 가서 그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요, 그 목사님들 얘기들이 어찌 그렇게 수준 낮은 얘기만 하는지. 옛날에 나도 그 속에서 재밌어서 막 얘기하고 막 같이 떠들고 그랬는데 조금 성장해서 보니까 너무 수준이 낮은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가 싫은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뭐냐? 가치관의 변화예요. 이걸 성령께서 우리의 가치관들을 바뀌어져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양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신령한 성도가 되라. 훈련 없는 성장은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사이가 좋던 부부도 갈등이 생기게 만들고, 고부간에 갈등도 생기게 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갈등을 주죠. 왜? 그 부분을 통해서 나를 깨트릴 부분이 있고 나를 변화시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내가 안 돼서가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상을 바라보되 취하고 누리지는 마라. 그 다음에 5번,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향의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본질이 뭐냐, 본질에다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되고요. 마지막 6번째, 참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져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이 아이들을 보면 장난감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수준에서는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나면 장난감? 아이고, 그 집만 돼. 집만 어지러.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장하면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예, 한번 여러분 길을 가다가 주먹만한 은덩이를 하나 딱 주웠어요. 그래서 막 횡재마다 또 은을 막 들고 갑니다. 예? 들고 가다 보니까 금덩이가 있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두 개는 못 들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 예? 잡을래? 자, 둘 중에 뭔가를 선택해야 돼. 여러분 뭘 들겠어요? 금덩이를 들겠어요? 은덩이를 들겠어요? 예, 바로 금덩이를 들 거예요. 왜? 그만큼 금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가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나는 원래부터 이거 했으니까, 나는 원래부터 처음에 들은 게 이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은덩이를 계속 들고 가는 거야. 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보자마자 어때요? 내려놓고 금덩이를 들고 가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삶을 보면 이제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이게 진짜야,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붙들고 있던 것들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목회하면서 그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걸 못 넣는 분들 많아. 목사님처럼 고집센 사람은 없어. 그걸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 가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받고 수용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그러려고 하니까 내 고집이 내려져야 되겠죠? 자아가 파쇄돼야 되겠죠. 이걸 하나님께서 해가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우리는 단지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서부터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표로 보여주셨고,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며 내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더 나가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것인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함께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